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심은 이 땅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주시기 함이 아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영광스러운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진정한 행복도 소망도 없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참 평화와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신 이 기쁨과 평화, 영광스러운 소망은 받은 자밖에는 아무도 알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모든 시험과 고난 중에서 지켜주시고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인도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나머지 생에 다시는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영광을 위해서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 세상 죄에 물들지 않도록 악한 자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항상 지켜주옵소서. 그리고 이 땅이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결코 헛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우며 교제하게 해주신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만 두루 행하시고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질문을 먼저 받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질문을 그 먼저 보내주신 질문인데 제가 없어서 오늘 질문 답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일찍 저한테 보내주신 것 같은데 저는 교회 고등부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성경을 읽다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로마서 14장 22절 말씀에 대해 자세히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자, 로마서 14장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14장 22절 말씀.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아서 질문한다는 말씀입니다.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네게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뭘 가르칠까요? 우리가 아는 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깨닫고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한문으로 믿을 신자를 보면은 사람 인자 옆에다가 말씀 원자를 써놨어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기 네게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깨닫고 믿는 믿음. 물론 이것은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하신 말씀인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진정한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구원 받은 사람은 자기 영혼을 완전히 하나님께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생활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도 믿을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네게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말씀 속에서 깨달은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지켜야 될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깨달아가는데 그 믿음이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직 믿음이 어린 사람이 있고 믿음이 장성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그 데살로니가후서 1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인데 믿음이 구원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됐고 그 믿음이 점점 이제 자라갑니다. 자란다고 하는 것은 속 사람이 이제 점점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그 성품 인격을 점점 소유하고 그 마음과 생활에 그 주님이 다스리시는 것일 뿐 아니라 사람으로 말하자면은 점점 자라면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가요. 지혜라고 하는 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지혜를 알게 됩니다. 그것처럼 신앙이 성장해 가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깨달아갑니다. 그래서 그 자기가 깨달은 말씀, 그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어떤 자기의 주관이라든지 자기의 어떤 그 고집이라든지 그 자기 의지나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서 자기가 확실히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옳다고 확실히 깨달은 거 그걸 흔들리지 말고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기가 확실히 깨달은 것에 대해서 주변에 어떤 다른 사람들 때문에 어떤 문제들 때문에 그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말씀에 의해서 확신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그 말씀은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그 말씀에서 확신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자기의 사이의 관계를 확실히 해야 된다 그겁니다. 자기 위치를 지키고 있으라 그럽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 없이 올바르게 서 있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으로 깨달은 것 이게 말씀으로 인해서 확실하다고 확신하는 것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우리가 때때로 말씀에서 확신하고도 주변의 어떤 환경 때문에 어떤 다른 사람의 영향에 의해서 그 흔들릴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확실히 받았는데 그것만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든지 또 다른 걸 하나 더 깨달아야 된다든지 그런 말 하면은
자기가 먼저 믿었던 것이구만 흔들흔들해요. 예? 그래서 갈라디아에서에 보면은 갈라디아 성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확실한 그 은혜를 깨달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와서 율법도 지켜야지 구원이 완전해진다고 해서 그걸 다른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믿음이 요란케 됐다, 흔들렸다 그래요. 그건 자기 하나님 앞에서 확실한 것을 굳게 서 있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그런데 이 로마서 14장에서는 이 말씀을 왜 하셨느냐 하면은 믿는 사람 가운데 믿음이 좀 성장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있어가지고 그 생활 속에 그것이 믿음이 성장한 사람과 성장하지 못한 사람 어떤 차이로 어떤 그 갈등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14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이 연약한 자는 너희가 받되 그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마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믿을 만한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여기에 이 먹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고기를 먹어도 된다 하는 사람이 있고 고기는 먹으면 안 된다, 채소만 먹어야 된다. 요즘에 그 안식교 사람들이 이제 채식주의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좋으면은 뭐든지 먹고 건강에 해로우면 먹지 말면 되는데 그 먹고 안 먹는 문제를 아주 교리로 삼아 가지고 무엇은 먹어야 되고 무엇은 먹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레위기서에 보면은 이 먹는 문제에 대해서 아주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놨는데 그것은 우리 시대에 와서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드릴 시간은 없고 그것을 지금 생활에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하게 다 주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물론 이제 우리에게 해로운 것도 있고 유익한 것도 있는데 또 사람마다 그것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에 의해서 채식을 먹어야 건강이 좋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고기를 먹어야 될 사람도 있고, 그럼 자기 체질에 따라서 자기 건강에 따라서 그것을 구별해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신앙에다가 연결시키면은 안 될 겁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 먹는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먹을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이제 믿음이 좀 성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14장 20절에 보면은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끓이김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만물이 다 정하되 그러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정하고 선하다 그래요. 그러나 끓이김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그게 마음에 끓이김을 가지고 의심하면서 먹으면은 그게 마음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더러워진다 그래서 양심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다. 믿음이 성장한 사람이기 때문에 채소도 먹고 고기도 먹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정하다. 그러니까 그걸 먹을 수 있다. 하는 사람이 있고, 연약한 자는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채소만 먹는다. 그래서 그럼 채소만 먹는 사람 보고 이게 무슨 믿음이 저런 믿음이 있느냐 하고 비판하지 마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대. 그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마라. 아직 그
믿음이 어리기 때문에 의심하는 거 있잖아요. 그 고기를 먹을 수 없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지 마라. 그 사람도 좀 있다가 믿음이 성장하면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자유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그래서 3절에 보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그 믿음이 약하다고 해서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마라. 지금 뭐 고기도 먹고 오만 것 다 먹고 말이지. 소고기도 먹고 돼지고기도 먹고 말이지. 개고기도 먹고 막. 지금 돼지처럼 막 뭐든지 먹는다. 말하자면은 자기들은 깨끗한 것만 먹는데, 안식교인들은 뭐라 하냐면은요. 그 아주 그 속에 아주 좀 진실이 민다고 하는 사람들은 채식만 하거든. 그 사람들은요. 그래서 자랑을 합니다. 내 피는 깨끗하다고. 다른 사람 피하고 다르다고. 나는 채식하기 때문에 피를 빼보면 아주 맑다고. 그건 맞을 거예요 아마. 채식만 하니까 피가 탁하지 않고 깨끗하겠죠. 고기를 많이 먹고 육식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피가 탁하고 그게 좀 지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먹는 문제를 가지고 자기는 어떤 것만 먹는데, 좋은 것만 먹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먹는다고 해서 먹는 자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서로 판단하거나 업신여기거나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쭉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질문하신 내용 속에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그 말씀은 자기가 확신한 것에 대해서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를 지키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를 지키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그걸 표준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말씀에서 확신한 것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필요는 없다. 왜요? 확신한 것에 그대로 자기가 지키고 있으면 된다. 그리고 22절 하반절에 보면은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기 옳다 하는 바로, 이것은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성경을 오해하면 안 돼요. 오해하면은 자기가 생각할 때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그것을 가지고 길이 고집해도 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확신하고 옳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 비추어서 잘못된 것을 자기가 옳다고 고집하면은 그것은 믿음이 아니죠. 그건 믿음과 반대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았다는 말씀처럼 자기의 어떤 옳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면은 그 열심이라든지 자기 옳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때가 되면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이런 착각이 있어요. 이건 아주 혼돈이죠. 그리스도를 죽이고 그 제자들을 죽이면서 말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자기 옳다고 하는 말은 그런 자기 중심에 의해서 옳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옳다고 확신하는, 그것으로서 자기를 책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은 그 말씀에 서서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 그것으로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를 이건 뭐 잘못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요.
뭐 이런 재미있는 얘기 있잖아요. 눈 하나만 붙은 원숭이가 사는 동네에 눈 둘 붙은 원숭이가 갔더니 병신 왔다고 하도 골려가지고 할 수 없이 눈 하나 뺐대요. 누가 병신이요? 눈 하나만 붙은 게 병신인데, 병신들만 다 있고 자기 혼자만 눈 둘이 있으니까 이게 병신인 거예요. 이상한 놈 왔다 그래요. 우리는 눈 하나밖에 없는데 니는 왜 눈 둘이냐, 이 병신아. 그러니까 야 임마, 내가 눈 둘이 있는 게 정상이지, 너희들 하나만 있는데 너들 전부 병신이다 해야 되는데 이 눈 하나 뺐대요. 그것도 병신이죠. 예? 더 큰 병신이에요. 그처럼 우리가 말씀에서 확신하고 있는데, 사실은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은 너무 적고, 기독교인 중에 거듭나지 않고 자기 열심으로 천국 가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삶 속에 가면은 구원받았다고, 거듭났다고, 이제 내가 거듭났기 때문에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상하다고, 저게 뭐 약간 한 3단 다음에 한 2단쯤 될 거라고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게 잘못된가 해서 흔들흔들 하는 사람이 있다고. 실컷 성경 배우고 남의 말 듣고 흔들리는 사람이 있다고. 그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말씀 앞에서 자기 옳다는 바로 자기를 체크하지 않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 때문에 자기를 체크하고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건 아주 크게 잘못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옳다는 바로 자기를 체크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여기 복이 있다는 말은 신앙적인 축복이 더 많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더 충만한 축복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위에 굳건히, 이 세상 사람이 다 반대해도 내 혼자라도 하나님 말씀에 오르면은 끝까지 지켜나가는,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먹는 문제라든지 우리 기타 생활하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자기가 확신하는 것, 옳다고 확실히 믿는 것은 어떤 영향을 받지 말고 그대로 지켜나가는 것, 그리고 그것은 남을 판단하는 데 써서는 안 된다. 그래요. 그 믿음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용납하고 이해하고 믿음이 성장할 때까지 그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지. 그 믿음은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이, 작년에 아버지께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담배를 아직 끊지 못하고 계셔요. 아버지의 생활이 주님께 더욱 합당하게 되도록 말씀해 주셔요. 아버님 믿음을 걱정을 해 주셨어요. 참 자녀들이 먼저 구원받고 부모님을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고, 참 부모님에게 큰 효도고, 또 아버님이 구원 받으셨으니까 참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인데, 그런데 아직 그 신앙생활을 합당하게 하지 못하셔서 좀 염려를 하시는데, 그중에 담배를 아직 끊지 못하고 계세요. 그랬습니다. 저는 담배를 안 피워봐서 모르겠는데요, 담배가 그렇게 맛있다면서요. 밥을 안 먹어도 담배는 피워야 된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참 이해가 안 되죠. 담배 피워서 뭐 배가 부릅니까? 이사서 55장에 보면은 너희가 어찌 양식 아닌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느냐, 그런 말씀이 있는데, 물론 여기에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지만은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돈을 주고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그 담배 아무리 피우면은요 목만 깔깔해지지, 배는 부른 게 아닌데 밥을 안 먹어도 되는데 담배는 안 피우면 안 된다는, 물론 이제 완전히 중독이 돼가지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담배를 안 피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것이 무슨 도덕적으로 큰 죄가 되겠어 그런 건 아닐 거예요. 물론 죄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담배를 피우는 것이. 왜 그러냐면은 그리스도인은 담배를 안 피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담배는 건강에 해롭습니다. 아주 담배값에 담배는 당신의 생명을 해롭게 합니다. 건강을 해칩니다. 라고 이렇게 쓰여 있어요. 건강에 해로운 것을 만들어내면서 그다가 써놓는 사람은 또 뭔지 몰라요. 하여튼요. 아예 만들지를 말든지. 그리고 이제 이게 의학적으로는요 그렇게 해롭답니다. 제가 그저께도 담배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일본에서 그 담배에 대한 얘기가 나와가지고요. 우리 교회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하는 박사님이 계셔요. 그런데 이 담배에 말이죠. 그냥 우리는 연기가 담배 연기가 싹 나가는 것 같은데요. 그게 아주 작은 먼지 같은 입자가 있답니다. 그게 담배 연기 속에는요. 아주 작은 그 입자가 그것이 이 몸속에 들어가서 이 폐로 들어가가지고 그것이 아주 엄청난 해를 끼치고 있대요. 그것을 알면은 담배를 못 피운답니다. 그래서 담배 못 끊는 분들 몽땅 못 안놓고 아마 그 강의를 한번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우선 건강에 해롭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담배를 안 핍니다. 왜냐하면은 구원받고 나면은 우리 영혼만 주님이 값주고 사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값주고 사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주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신 것이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이 몸은 주님의 피값으로 사셨어요. 아주 비싼 값을 주고 샀어요. 이 몸도 주님이 피값으로 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을 버리지 않아요. 죽어도 다시 살리고 주님 오실 때 이 몸을 변화시켜요. 왜? 주님이 비싼 값으로 사셨으니까 이걸 버릴 리가 없어요. 비싼 돈 주고 산 것을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피로 비싸게 사주셨고, 그 다음에 이 안에는 성령이 계셔요.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라 해서 구원받기 전에는 부모님께로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구원받고 나면은 이게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게 맡기셨고 예수님은 피로 사셨고 성령은 이 안에 계시고 성부 성자 성신 삼위 하나님이 이 몸을 관리하고 계세요. 알고 보면 이 몸이 기가 막히게 귀중한 겁니다. 이래가지고 함부로 행동한다든지 아무데나 간다든지 여기다가 막 썩은 물을 집어넣는다든지. 썩은 물 알아요? 썩은 물. 먹으면 들어가면 이 희한해지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걸 넣는다든지 여기다가 불을 뗀다든지. 그러면 안 됩니다. 담배 피우는 건 여기다가 불 떼는 거 한 가지예요. 불 떼도록 했으면 이 굴뚝을 울로 해놨을 텐데 이게 울로. 죄송합니다. 불 뗀다 굴뚝이 뭐 있다 해서요. 그런데 이 몸을 건강에 해롭게 하는 건요. 물론 담배만 아니죠. 건강에 해로운 것을 먹는 것은 죄가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실 때까지는 이 몸을 가지고 할 일이 많아요. 할 일이 많은데 건강하지 않으면은 하고 싶어도 못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육신적으로는 건강이 최고예요. 그래서 건강을 잃어버리면 모든 걸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게 사실이에요. 아무리 자기 하고 싶은 별별 일이 있어도요. 건강치 못하면 꼼짝없이 누웠으면 뭘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이 건강이라는 거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데 우리에게 맡기신 아주 귀한 재산이에요. 재산. 주님의 재산이기 때문에 이걸 해치면 안 돼요. 그래서 담배만 죄가 되겠습니까? 이 건강에 해로운 것을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건강에 좋은 거 먹고 건강에 해로운 것을 먹지 말고 술도 건강에 해롭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포도주를 조금씩 먹으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건강이 필요해서 그런 거예요. 조금씩 아주 조금씩. 그 디모데가 자주 나는
병과 그 약한 비 때문에 포도주 조금씩 써라. 그것은 건강에 의해서 그런 거지. 그걸 먹고 기분을 위해서 먹는다든지 취하는 그런 기분으로 재미로 먹으면 그거는 죄가 됩니다.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함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술, 담배 이것은 우선 건강을 해칩니다. 그래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돈을 태우는 거예요, 그게요. 우리나라 통계 보면은 1년 동안 이 담배를 피워가지고 없애는 돈이 엄청나요. 물론 술 마셔서 없애는 돈도 막 상상할 수 없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술, 담배, 만일 그거 없애는 돈을 가지고 만일 그 산업 건설을 한다든지, 불효한 사람 도와준다든지, 막 그런 걸 하면은요,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해로운 것을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하고 있어요. 제가 아주 옛날에요, 그 어린이들 성경 가르치면서 갑자기 주머니에서 돈 하나 탁 꺼냈어요. 지폐를 꺼내가지고. 성냥 탁 해가지고 탁 태웠습니다. 사실 그 이제 돈을 태우면 그게 안 되는 일인데요. 그러니까 아주 큰 돈은 아니고요. 학생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눈이 막 둥그레졌어요. 왜 돈을 태우세요? 아까운 걸. 그래, 아깝지. 지금 돈을 태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담배를 피우는 것은 돈을 태우는 거다. 아마 그 아이들이 실물교훈인데 그 평생 안 잊어버릴 거예요. 돈을 계속 태우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돈을 태웁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쓸데없는 데 돈을 낭비하는 것은 죄가 됩니다. 자기 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담배 피우지 않는 한 가지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인의 그 위풍의 관계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그 자세를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구원 안 받은 사람이라도 믿는 사람은 아예 담배를 안 피운다는 걸로 돼 있어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그런데 이 담배를 피우면 예수 믿는 사람이 담배 피우네. 그래요. 제가 어떤 사람들 봤어요. 그 아주 좀 인텔이라고 하는 소위 뭐 의사 그리고 아주 좀 그 높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요. 근데 막 구원받기 전에 줄담배 피우던 사람인데 구원받은 후에도 그걸 오랫동안 못 끊더라고. 저 화장실에 가서 몰래 피우는 게 아니라 아주 떳떳하게 피워요. 뭐 형제 자매도 앞에서 아주 피워요. 탁탁 틀고 말하죠. 멋있게. 그 사람 다른 사람에게 전도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뭔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술 친구들하고 술 마셔가면서 담배 연기 품어가면서 그 입으로 전도해봤자 속으로는 욕합니다. 알겠습니까? 참 담배 피우는 사람들 지지분해요. 담배 냄새 입에서 나오죠. 뭐 양치질 해도 소용없어요. 몰래 담배 피우고 나면 입에서 냄새 나는데 담배 냄새가. 그리고 이빨 속에는 니코틴이 끼어 있고요. 주머니는 담배 부스러기가 흐르고. 그런데 왜 그걸 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그걸 얼른 끊지 못해가지고요. 담배 끊으려면 어떤 사람 막 고생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담배 안 피우려고 뭐 담배 끊는 약을 뭐 해서 먹어보기도 하고 뭐 껌도 씹어보고 은단을 뭐 그래서 어떤 사람은 딱 한 대만 피우고 안 피우겠다고 한 대만 더 피우고 안 피우겠다고 그러다가 또 끊었다가 피웠다 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이 담배를 피워가지고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끄리낌이 된다면은 바울 사도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고기를 먹는 것이 형제들에게 끄림이 되고 그걸 형제를 실족시키니라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런 말을 했는데 그게 다른 사람에게 끄리낌이 된다면 안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 유럽에서 유명한 전도자 한 사람이요. 설교를 탁 마치고 나면은 저 뒤에 나가 담배를 한 대를 탁 피우고 그랬대요. 근데 여 집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그런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그 담배요. 예? 담배가 왜요? 목사님 담배 좀 안 피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담배가 문제됩니까? 딱 끄더니 다시는 안 피워야 됩니다. 이게 담배 피우는 게 잘못인 줄 몰랐는 거예요. 예? 그게 다른 사람이 담배 피우는 것이 그림이 될 때는요, 그걸 알았을 때는 아주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하나 못 끊냐 그야. 예? 이건 네 손이 범죄하거든 잘라버리라고. 손도 잘라버릴 판인데, 눈이 범죄하거든 이것도 빼버리라고 하는 판인데, 이거 담배 하나 못 끊어요 그게? 사실은요, 그거 하나 못 끊으면은 신앙생활을 못 합니다. 예?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그치는 자가 되지 마라. 예? 아무개도 그치는 자가 되지 마라. 내가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걸림이 되면은 죄가 되잖아요. 예? 비단 술 먹고 담배 피우는 것만 되겠어요? 응? 그래서 여기 21절에 보면은 로마서 14장 21절 아까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끓이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예? 자, 고기 먹는 것이나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나 그것이 무엇이든지입니다. 그게 그 다음에 네 형제로 끓이끼게 하는 일을 안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그러니까 고기 먹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끓이김이 된다면은 자기가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도 다른 사람 보는 데서는 안 먹는 게 좋아요. 그게 걸림이 된다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먹을 수 있지만은 다른 사람이 걸림이 되든 말든 내가 좋아하니까 나는 문제 안 되니까 먹어도 된다. 그런 자기 중심이에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형제에게 끓이기는 하는 일은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그랬으니까 아니야죠. 그럼 담배 몰래 피워도 되느냐? 그게 안 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사람에게 걸림이 되지 않을지라도 앞에 있는 두 가지 이유만 해도 그것은 그리스도인에게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데 걸림이 되는 건 그 숨어서까지 할 이유가 뭐냐 그래요. 그런 것은 과감하게 하나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억지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에게 막 그걸 너무 강조를 하면은 큰 부담을 느낄 수 있으니까 이제 우선 말씀으로 쭉 성장하면서 사실은 술과 담배 문제뿐 아니라 술, 담배 안 해도 그보다 더 큰 잘못을 하는 사람들 많아요. 생활 속에. 그래서 그런 것은 말씀을 쭉 배우면서 신앙이 성장하는 만큼 이제 그런 걸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교회에 참석하고 말씀을 배우고 교제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잘 인도하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못하고 아직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하시지 못하는데 이것부터 막 끊으라 그러면요, 그게 걸림이 돼가지고 오히려 신앙적으로 열등의식을 가져가지고 손해를 볼 수도 있으니까 그걸 너무 문제를 삼을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저는 95년 3월에 구원받은 형제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직장 동료를 전도하고자 집에 무슨 종교가 있느냐고 물어보았더니 동료 대답이 자기 집에는 집사람만 교회 나간다고 하면서 저에게 한 가지 이해가 안 가는 점이 있다면서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안 풀린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알파요 오메가요,
모든 사물을 뻔히 다 아시는 분께서 왜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꼬임을 당하여 선악과를 따먹을 줄 뻔히 아시면서까지 죄를 낳게 하고 죄 사한 일까지 번거롭게 하셨는지 그 의문이 풀리지 않아서 다른 목사님들께 질문을 하면 다 대답이 자유의지 때문이라고만 해서 그게 답이 될 수 없다면서 그 대답은 믿는 사람들의 답이지 믿지 않는 사람들 편에서 생각하면 답이 될 수 없다고 합니다. 목사님 합당한 답을 주시면 전도하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사실 참 중요한 질문인데 제가 오래전에요 목포에서 전도할 때 그 서울대학교 법대를 나온 분이에요. 머리가 아주 좋은 분입니다.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목포에서 이제 해운업을 하시는데 배를 여러 채 가지고 그 사무실에 와서 이제 얼마 동안 그 일을 좀 봐주고 온 입장인데 제가 가서 집회했던 교회 목사 친구였어요. 문 목사라는 사람의 친구였는데 그래서 전도를 하려고 갔어요. 가니까 대자고자 하는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에요. 똑같은 질문이었어요. 자기는 법대를 나왔기 때문에 머리가 법적으로만 이제 발달이 됐죠. 근데 도대체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생명과 선악과를 넣고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청령 죽으리라. 이게 법인데 에덴 동산에 10계명 중에 8가지 하지 말라는 게 있고 하라는 건 2가지뿐이 없잖아요. 그럼 하지 말라는 거나 하라는 거나 같은 법인데 에덴 동산은 먹지 말라는 하나의 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 먹으면 죽는 걸 떡 만들었고 먹지 마라. 먹는 날 죽으리라. 여기 질문하신 대로 뻔히 땅을 따먹을 걸 알면서도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 걸 떡 만들어 놓고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냐고. 자기는 창세기 2장을 읽다가 그것만 읽으면 딱 거기서 딱 걸려가지고 더 이상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자기 친구들 목사들이 여럿이 있는데 이걸 질문하면은 따지지 말고 무조건 믿으라고 하니 그래서 자기는 이거는 기독교는 못 믿을 것이다. 이 문제가 풀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불교를 믿으려고 가봤더니 불교는 믿을 것도 아무것도 없고 인생 철학이더라. 그렇잖아요. 불교는 믿을 대상이 아니잖아요. 믿는 대상이 아무도 없어요. 사람들은 모르고 부처를 믿는다고 하는데 부처는 믿는 게 아니에요. 부처가 날 믿으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부처가 자기를 믿으라는 말 안 했어요. 예수님은 날 믿으라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지만 부처가 언제 자기가 믿으래요. 자기를 믿으래요. 부처가 뭔데요? 석가를 부처라고 합니까? 거기는 믿을 대상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인생 철학이다. 그래가지고는 유교도 보니까 거기서 믿을 무슨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믿을 거는 기독교밖에 없는데 도대체가 이 창세기 2장의 문제가 이게 안 풀려서 자기는 못 믿겠다. 그 대자어쩌고 물어서 그걸 제가요 한 2시간 반 동안 걸쳐서 쭉 설명을 했어요. 아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확실히 해결됐다고.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에 한 번 또 갔더니 그분이 신약 성경을 2번이나 읽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지. 전지라는 것은 모든 걸 아신다고요. 그리고 모든 게 능하시고 그리고 알파와 오메가 그건 시작과 끝이란 말이죠. 알파라는 말은 헬라어의 첫 글자고 오메가는 마지막 글자입니다. 시작과 끝이라는 뜻인데 그 다 뻔히 아시는 하나님이 왜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냐고. 뱀에게 꼬임받아서 먹을 줄을 뻔히 아시면서까지. 그리고 그 질문하면 이거는 자유의지로 먹든지 안 먹든지 자유의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런 거라든지
의지 때문이라고만 하는데 그게 답이 될 수가 없다. 그 사실입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자세히 설명하려면은 좀 길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잠깐만 말씀드리죠. 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원망 받으실 일을 하실 리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이상하다 도대체가 뻔히 먹을 줄 알면서도 그래서 그걸 먹지 말라고 하고 말이죠. 또 그 먹고 죄 가운데 빠지면 또 그 구원할 것까지 다 하나님이다 해가지고 말이야. 그렇게 번거롭게 말이지. 처음부터 선악과 안 만들면 되지 말이야.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 같은 인간에게 불평을 당하시고 원망을 받으실 일을 하시겠어요? 그리고 성경이 잘못됐겠어요? 모르는 건 우리 편에서 모르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 이유를 알라고 해야 되지.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걸 가지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도 믿지 않으면서 원망부터 하려고 시작해요. 자,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처럼 되는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니지만은요, 하나님처럼 영생하고 하나님과 같이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성경에 보면은 사람보다도 먼저 지음받은 존재가 천사입니다. 천사는 하나님 밑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모든 천사는 하나님이 바람으로 자기 사역자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천사 중에 특별한 천사 가브리엘, 미카엘, 루시퍼가 있는데 이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쫓겨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성경에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쫓겨난 이 타락한 천사가 마귀가 된 거예요. 사탄이라는 말은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마귀 사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됐고 이 세 천사에게 모든 나머지 많은 천사들이 이 세 천사에게 소속되어 있는데 이 루시퍼에 소속된 많은 천사들이 루시퍼와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반항하다가 불발 쿠데타 사건으로 쫓겨난 일이 있었어요. 그게 온갖 귀신들입니다. 이 세상에 돌아다니는 귀신은 사람 죽은 혼이 아니에요. 사람 죽은 영혼이 이 세상에 못 돌아다닙니다. 죽으면 그 영혼이 말이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음부에다가 하나님이 가다버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낙원에 들어갑니다. 이 세상에 영혼이 돌아다니질 않아요. 이 세상에 돌아다니는 귀신이 있는 그거는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이 사탄과 함께 쫓겨난 천사들인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지옥은 그 마귀와 그 사자들이 함께 쫓겨난 천사들입니다. 귀신들. 그걸 위해서 이제 준비됐는데 지옥이. 그런 사건이 있은 이후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예? 바로 그 루시퍼가 탐냈던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는 그 자리.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면은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그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는 말이 킴 제임스 버진이라는 영어 번역에는 루시퍼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그러나 네가 음부 구덩이의 제일 밑에 빠치리라.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과 같이 비길이라. 대등하게 되려고 하다가 쫓겨나서 음부 구덩이의 맨 밑에 지옥입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에도 하나님의 범죄한 천사를 용서하지 않았다 그랬고 유다서 1장에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다 같은 뜻입니다. 자, 그런 그
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 하나님처럼 되는 그 자리를 주려고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천사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는 그저 주는 게 아니에요. 자, 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천사보다 더 높은 자리, 그 영광이 귀한 만큼 이건 그저 주는 게 아니에요. 예? 만들자마자 그 자리에 딱 앉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럼 가치가 없어요. 그 영광에 앉으려면은 그 자격을 얻어야 돼요. 그저 주어지는 것은 영광이 아닙니다. 예. 예. 예를 들면은 학생으로 말하자면 서울대학교에 뭐 법대에 들어갔다든지 좋은 과에 들어갔다, 아주 명문 대학에 들어갔다, 그거는 그게 영광입니다. 그 영광은 그저 주어지는 게 아니고 많은 고생을 해서 공부를 해서 많은 경제자를 물리치고 시험에 합격해야만 그 영광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 그것처럼 이 영광은 자격을 인간이 스스로 얻어야만 되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 자격을 얻으려면 시험을 하나 통과해야 되는데 그 시험이 무슨 시험이냐면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쫓겨난 마귀 시험을 이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귀를 심판하고 짓밟아 버리는데 하나님 혼자 마귀를 심판하고 짓밟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마귀를 정복하고 마귀를 짓밟아 버리고 마귀를 이기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처럼 되는 그 영광을 주시기를 하나님 원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6장 끝에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사탄을 밟는다고 안 했고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성도들이 내 발 아래 짓밟아 버리도록 하신다고 그래 돼 있어요. 사탄을 이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탄을 사람을 통해서 정복하고 사탄을 정복하는 사람에게 그 영광을 주도록 그런 목적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럼 에덴 동산에 사람 만들었을 때는 미완성품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고 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은 영광을 같이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높은 자리에 앉으면 영분이 바로 옆에 앉고 왕이 높은 자리에 앉으면 왕비가 그 옆에 앉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영광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 조건이 그 시험을 통과하도록. 그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마귀를 시험하는 자라고 하는데 시험하는 자를 하나님이 대기시켜 놓은 거예요. 시험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당장 마귀를 잡아서 지옥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그래서 사람은 지음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음받았지만은 지금은 아직 불완전한 상태입니다. 미완성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시험을 통과해야 생명과를 먹고 생명과를 먹어야만 하나님처럼 영생하고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어요. 그건 아주 하나님이 정해놓은 코스예요. 그래서 아직 에덴 동산의 아담은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신부도 아니고 미완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될 수도 있고 그리스도의 신부도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마귀의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마귀처럼 될 수도 있어요. 극과 극 사이에서 인간은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마귀를 대기시켜 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고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시고, 공중입니다. 공중 위의 물과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는데, 그 궁창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좋았다란 말씀이 없어요. 집에 가서 찾아보십시오. 둘째 날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좋았다라는 말씀이 있는 성경을 가져오시면은요, 제가 뭐든지 다 드릴게요. 그런 성경이 있으면. 셋째 날도 좋았더라. 넷째 날 좋았더라. 여섯째 날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니데 둘째 날만 없어요. 왜 없느냐? 그 공중을 만들었을 때 마귀가 거기 와서 딱 주둔을 했어요. 에베소 2장에 보면 공중 권세 잡은 자라 그랬고, 에베소 6장에 보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탄을 그래서 딱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기시켜 놨어요. 여기다가 딱. 왜냐하면 지가 앉으려고 했던 그 자리 지는 쫓겨났고, 이제 마귀가 지옥 갈 거 잘 알아요. 예. 그리고 요한계시록 보면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 된 줄 안다고 그랬어요. 지옥 갈 것도 다 알고, 예? 자기에게 때가 정해진 것도 알아요. 활동할 수 있는 기한을 딱 정해놨어요. 근데 그 자리를 사람을 주려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거든요. 마귀가 얼마나 식이 나겠어요. 예, 그 하나님과 인간을 이간시켜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자리 끄잡아내가지고 사람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기 위해서 만든 이 사람을 마귀처럼 되게 하려고, 지옥까지 끌고 가려고 하게 딱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다가 그걸 말씀했어요. 아담에게. 창세기 2장을 잠깐 봅시다.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이제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예, 아담을, 여기 사람이라는 건 한 사람이요, 아담. 그리고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에덴 동산을 다스린다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왕이에요. 그래서 모든 짐승의 이름도 정해 지어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키라고 하는 것은, 지키라는 말은 이게 문제가 있어요. 영어로는 keep. 예? 지키라는 말은, 나라를 지키라는 것은 침략자가 있기 때문이고, 집을 잘 지키라는 말은 도둑이 있기 때문에, 예? 건강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은 잘못하면 병이 이 몸에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에덴 동산은 왜 지키라고 했느냐 그러면은 마귀가 딱 대기하고 있어요. 아담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걸 잘 지키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는 지키라는 것은 하나의 경고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은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지 마라. 이게 계명입니다. 먹지 마라 그러면은 마귀가 시험할 길이 하나 생겼잖아요. 예. 시험 치라고 주는데 백지만 딱 나눠주면 어떻게 시험 치라는 거예요? 문제를 줘야지 시험을 치지. 그래서 문제를 하나 준 거예요. 먹지 마라. 마귀가 시험할 길이 생겼잖아요. 마귀는 뭐라고 하면 돼 이제? 먹으라 그런 거예요. 예.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은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단 말은 아닙니다. 사실은 뭐 선악과 안에 무슨 독이 들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예. 선악과 안에 독이 들어서 죽었을 그러면요, 먹자마자 피를 토하고 죽어버려야 되는데, 예? 아담이 930세나 살았어요. 늙어 죽었어요. 그날 죽는다 그랬는데, 먹는 날 죽는다고 했는데 안 죽었잖아요 그날. 근데 그날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느냐? 육신이 죽은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과의 절교입니다. 절교. 예. 그게 죽은 거예요. 그게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먹은 것은 입으로 먹었지만은 죽은 것은 영이 죽었어요. 예. 육신이 죽은 게 아니고. 그게 뭐냐? 마귀 말을 들으면은 너는 나하고 이제 끝장이다 그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먹는 날에는 그 말, 네가 마귀 말을 들으면은 마귀가 이제 와서 먹으라고 할 테니까
마귀 말을 들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마귀가 시험할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귀 시험을 이기면은 생명관을 먹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고, 만일 마귀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으면은 생명관을 먹을 자격 잃어버리고, 그러면은 마귀 같이 되고 마귀가 같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인간이 이제 그게 스스로 선택할 책임은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그 귓구멍을 뚫어놓고 그 귀에다 대고 말씀하시기를 먹지 마라. 모든 것을 임의로 먹되 그 말씀은 이 모든 걸 너에게 주었다. 예? 그 모든 걸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의 표가 먹지 말라는 거예요. 예? 마치 사과를 10개 딱 사다 주면서 9개는 먹고 1개는 먹지 마. 이거는 아빠 오시면 드릴 거야. 이러다 갑시다. 그러면 당연히 9개나 지를 줬는데 1개는 먹지 말아야지. 예. 그 1개까지 다 먹으면 9개 주신 그 엄마의 성의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다 모든 걸 다 먹되 이것만 먹지 마라. 그것은 모든 걸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의 표로서 선악과를 먹지 않는 거예요. 선악과를 저거는 모든 걸 먹으라고 하신 하나님이 이거는 먹지 말라고 했다. 난 먹어야지. 그래야 된 거예요. 우리가 11조라는 뜻도 사실은요, 다 네가 다 하나님이 네게 주신 건데 다 누리라. 9개는 네가 다 가지고, 하나는 이거는 이 모든 걸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로서 이거는 하나님께 드린다. 사실은 그것도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11조까지 다 지가 취하는 것은 모든 걸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가 다 먹되 요것만 먹지 마라. 구별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모든 걸 네가 먹되 요것만 먹지 마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걸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인데, 마귀는 먹으라 먹지 마라 할 권리가 하나도 없어요. 왜? 지가 뭘 만든 게 있어요? 모든 걸 주신 하나님은 이거는 먹되 이거는 먹지 마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마귀는 지가 뭐 만든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준 것이 없으면서 먹으라 할 자격도 없고 먹지 마라 할 자격도 없어요. 식당에 가면은요, 식당 가자고. 오늘 내가 한 턱 내겠다고. 이제 그렇게 갔다 갑시다. 그러면 뭐 불고기 뭐 3인분 더 시킨다든지 뭘 요리를 한 접시 더 시킨다든지, 그것은 돈 낼 사람이 시켜야 됩니까? 얻어먹는 사람이 시켜야 됩니까? 그렇죠. 돈 낼 사람이 좀 더 시키게 하고 해야 되지. 먹을 사람이 뭣도 시키고 그러면요, 그건 주제 넘은 거예요. 그건 안 돼요. 마찬가지로 주는 분이 먹으라고 하는 사람이 먹지 말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는요, 먹으라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가 뭐 안 맞는 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먹지 말라고 할 권리도 없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은 벌써 아담이 뭔가 분별을 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말씀하신 후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빗대 하나를 뽑아가지고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데려다 주셨죠. 하나님이 아담을 돕는 배필을 만드실 때에 따로 만들지 않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갈빗대 하나를 빼서 그것으로 만들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21절, 창세기 2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신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그래서 사람 인자를 보면은요, 작대기 옆에 이래 자빠지려고 하는데 안 자빠지게 얼른 갖다 받친 게 있죠. 이 사람 인자죠. 하나는 남자고 하나는 여자요. 그게 옆에서 나왔다고 옆구리 옆자다가 쪼가리 편차 해가지고 옆편내라 그랬는데, 몰라 맞은지 모르겠는데 하여튼요, 옆구리에서 나왔어요. 발가락에서 뭘 빼서 만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대요. 맨 노상 막 밟아버릴 테니까 막 걷어차버리고. 또 머리에서 빼서 만들었으면은, 여자가 남자 머리 꼭대기에 앉으려고 할 테니까. 이 갈비뼈에서 만든 것은 이건 사랑의 짝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의 짝.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가장 돕는 배필하는 것은 사랑의 짝입니다. 그런데 이건 뭘 말하느냐 하면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랬거든요. 이 아담은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아담은 오실장의 표상이라. 그래서 아담은 예수님의 그림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아담, 첫 아담,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 혹은 둘째 아담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12절에 보면은 11장 7절에 보면은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라 그랬어요. 남자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형상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 형상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은 한 남자의 표시예요. 그럼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갈빗대로 여자를 만든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 깊이 잠들었잖아요. 죽으신 거예요. 죽은 걸 잠든다고 했으니까 예수님 옆구리 창에 찔려서 피를 흘렸어요. 그 피로 사람을 구속해가지고 구원해가지고 자기 사랑하는 아내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 남편과 아내는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담은 예수님의 모형이고 아담의 옆구리에서 나온 하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옆구리 찔려서 피를 흘려서 그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신부는 왜 만들었냐? 예수님과 같은 동등한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영광. 그런데 여자는 남편과 동등한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남편이 교수가 되면 교수 사모님이 되고, 장관이 되면 장관 부인이 되고, 대통령이 되면 영부인이 되고, 왕이 되면 왕비가 되고, 남편이 거지가 되면 거지 마누라가 되고, 남편이 죽으면은 덜 망한 사람 돼요. 미망인. 미망이라는 것은 다 망해가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남편이 죽었으니 망할 수밖에 없지요. 남편 안 죽게 잘 모셔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해서 남편과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이 여자입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주님과 같이 될 영광, 주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조건은 여자가 남편과 같은 영광에 앉는데 조건은 남편의 뜻에 순종해야 돼요. 남편이 저 멀리 공무원으로 발령이 나면은 시골에 가면 시골에 가고 섬에 가면 섬에 가고, 그래 나중에 점수를 다 따고 남편이 장관이 되면 장관 부인도 되고 대통령이 되면 영부인이 되는 것이지. 남편의 뜻에 불순종하면은 남편이 나중에 높은 자리에 앉으면은 남편 말고 딴 남자를 좋아했다더니 그러면 그 영광에 앉을 자리를 자격을 상실하는 거예요. 지조를 지켜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영광 자리에 앉으려면은 다른 조건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지조를 지켜야 돼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랬어요. 그 계명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에덴 동산에서는 먹지 마라. 그게 계명이에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이제 뱀이, 사탄이 뱀 속에 들어간 거예요. 에덴 동산의 뱀은요, 지금 기어다니는 뱀과 다를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뱀이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라고 그랬어요. 아마 그때는 배로 안 다닌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덜짐승 중에 가장 강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탄이 뱀에게 들어가서 하와를 꼬인 거예요. 아담에게 가면은 아담은 안 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뱀이 하와에게 와서 그랬어요. 야,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의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랬다고요. 참말로 그런 것은 하나님 거짓말도 좀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참되심을 의심나겠다 했어요. 그리고 선악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안 하고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랬거든요. 다른 건 다 먹으라 하면서 요것만 먹지 말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이상한 분이다. 하나님을 자기는 이상한 분으로 만들어야 돼요. 여우가 사람 잡아 먹을 때는요, 막 뺑뺑뺑뺑 돈다 그러잖아요. 막 돌아가지고 막 나중에 정신 하나도 없이 정신이 회 하면 잡아 먹는데요.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니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하와가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만. 어떻게 된가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놓고는 그러니까 하와가 한다는 소리가 하와는 이제 남편이 얻어들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이 뱀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랬어요. 그때 나는 아니다. 나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없다 해야 되는 건데 너희들을 그러니까 남자하고 딱 동등으로 해놓으니까 기분 좋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를 먹지도 말고 언제 너희라 그랬어요. 자기도 딱 집어넣었어요. 뱀이 너희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에덴 동산의 모든 걸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우리를 딱 자기도 딱 집어넣었어요. 나는 모른다. 아담한테 가서 물어봐라 이래야 될 텐데 지금 탁 나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너희는 먹지도 말고 요거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언제 만지도 마라 그랬어요. 핥아봐도 괜찮아. 먹지만 안 하면 되는데 먹는 날에는 만지도 마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요 마귀는요 그걸 의심나긴 거예요. 이 여자는 남편이 얻어들었기 때문에 지 말을 지 생각 못해가지고 만지지도 말라는 것도 지가 못했고 죽을까 하노라 그건 지 생각이에요. 반드시 죽는다 그러면 안 먹을 텐데. 그러니까 뱀이 얼씨군하고 그걸 먹는 날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결코 반드시 죽는다 그랬고 결코 죽지 아니라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지혜가 생겨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래서 못 먹게 하신 거다. 야, 왜 하나님이 못 먹게 하신 줄 알아? 그걸 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시기해서 못 먹게 하신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나게 한 거예요.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요. 사람 속에 있는 영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말은 뭘 가르치는지 압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대로 사람 만드는 것은 하나님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요. 자식은 부모를 닮았어요. 좀 있으면 부모처럼 돼요. 부모처럼 어른도 되고 부모처럼 결혼도 하고 부모처럼 가정도 가지고 부모의 재산을 이어받을 수도 있고 부모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처럼 영생 얻고 하나님처럼 영광 얻고 하나님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기 전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명예와 권세가 있어도 이 세상 것 다 집어삼켜도 만족이 없습니다. 왜? 그 이상 하나님처럼 돼야 됩니다.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아야 되고 하나님처럼 영광을 얻기 전에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처럼 되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하나님처럼 되는 방법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어요. 그걸 먹지 않고 그 시험을 이기고 생명과를 먹어야만 하나님처럼 되는데 마귀는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 마귀처럼 돼요.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다. 거짓 아비가 됐다.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다 그랬어요. 저는 살인자다.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그걸 먹여가지고 죽여가지고 거짓말 시켜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이게 마귀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에요. 그런데 그 거짓말을 딱 들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니까요. 좋거든요.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그 먹으면 정말 하나님처럼 되거든요. 그래서 살금살금 가서 나가요. 약간 이상해졌어요. 아담에게 여보 이거 잡숴봐요. 그 뭔데? 선악과예요. 그거 먹으면 하나님 죽는다고 하셨는데 어쩌자는 거야? 나는 먹었는데요. 지금 약간 이상하기는 해도요. 먹을만한데요. 잡숴봐요. 나는 안 먹어. 그럼 어떡하지요? 어떻게 죽을 테지 당신은. 그럼 나는 죽고 당신 혼자 어떻게 살이요?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고. 그 이쁜 얼굴에 눈물 뚝뚝 흘리니까 그만 아담이 마음에 약해져가지고 그럼 그럽시다. 그만 잡숴버렸다. 마귀가 여자를 시켜가지고 아담을 넘어뜨려 버렸어요. 여자가 참 그래서 진짜 문제는 문제예요. 그리고 죄도 먼저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구원도 먼저 시켜요. 천당에는 여자가 많이 가요. 더 많이 가요. 신앙생활도 여자가 더 잘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죄도 먼저 지었기 때문에. 자,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첫 번 시험에 실패를 했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영영 버리신 건 아니고 첫 번 시험에 실패하면 이제 재수생 된 거예요. 재수생. 재수 아니라고 이제 고생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너 공부 게을리한 거 톡톡이 서름도 당하고 재수생들 얼마나 서름 당한지 알아요? 고생도 하고. 그 이를 악물고 이제 공부하잖아요. 이제는 한 번은 실패했으니까 두 번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분수한 대가로 여자는 해산한 수고를 고통을 주고 남자는 처자식을 먹이 살려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그래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린 거예요. 뒤통수 탁 때려가지고 나가! 너 같은 거는 에덴 동산에서 할 자격 없어. 그러나 쫓아버리는데 홀딱 삐게 내쫓은 것이 아니라 가죽 옷을 한 벌씩 해입혀가지고 내쫓았죠.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해 가죽 옷을 입히시니라. 지금은 쫓아내지만은 훗날 예수님이 십자가 죽어서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가리워 주실 것을 약속한 거예요. 예? 가죽옷을 만들려면 양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만든 것이 가죽옷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어서 피를 흘려서 그 죄를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어서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가리워 주잖아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가리우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죽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서 우리 죄를 가려주고 우리의 수치를 하나님 앞에 가려주잖아요. 예? 그래서 구속이라는 말은 카바라는 뜻입니다. 카바, 가려운다. 자, 그래서 여기 그리고 왜 예수님 아담 하와가 그걸 먹을 줄 알면서도 선악과를 만드셨느냐? 아시죠? 모르실 게 없어요. 아셔도 그 방법 뺏기는 없어요. 아신다고 해서 그럼 선악과를 안 만들어요? 그러려면 사람을 만들지를 말아야 돼요.
처음부터. 그렇다고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 수도 없고, 그 하나님처럼 되는 그 자리는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깜치리거든. 그러면 자격이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그 방법밖에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인간이 범죄하면은 인간을 구원할 것까지 미리 계획 다 세웠어요. 엄마가 아들에게 새 옷을 입혀주면서, 야, 너 이거 새 옷인데 옷 더럽히지 마. 더럽히면 안 돼. 혼나. 하고 이제 놀러 보냈어요. 근데 이 엄마는요, 이 개구장이가 옷 더럽히고 올 것 미리 알고 있어요. 그렇죠? 더럽히고 오면은 옷 갈아입힐 것 다 준비 다 해놨어요. 다 해놨어요. 그것처럼 인간이 범죄하면은 범죄하고 타락할 것도 아셨어요. 첫 번 시험에 실패할 걸 아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선악을 먹을 때 입 탁 때려가지고 뺏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 뭐 죽어도 살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냈던 거예요. 너네가 죽어봐라. 하나님 말씀을 내가 거짓말 여겼어? 불신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불신했기 때문에 먹은 거예요. 죽는다는 거 100% 믿었으면 안 먹죠. 그래서 하나님 불순종한 대가를 인간이 맛을 봐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아담이 범죄한 그 죄를 예수님이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잃어버렸던 생명을 따서 먹인 거예요. 이제는 먹지 마라가 아니라 먹으라요. 먹으라. 그래서 두 번째 시험입니다. 지금은 마귀가 먹지 마라 그거예요. 생명과 먹지 마라. 세상에 얼마든지 좋은데 무슨 생명과 따로 있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세상에 탐스러운 거 육신의 것. 육신이 주는 거 안 먹여주는 거 이생의 자랑. 교회는 댕겨도 구원만 받지 마라. 거듭나지 마라. 생명과 먹지 마라 그거예요. 하나님은 먹으라. 그래서 지금 똑같이 에덴 동산에 아담이 시험 받는 거나 지금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그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구원받는 것은 그 시험을 통과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먹으라 하겠고 마귀는 먹지 말라고 하고, 구원받을 때는 마귀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세상 무엇보다도 우리 영생 얻는 그 영생의 길을 택하는 것은, 마귀는요 우리의 눈을 가려가지고 생명과를 못 보게 하고 선악과만 보게 하는 거예요. 먹으면 영생하는 것은 별로 매력이 없고, 먹으면 죽는 것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이 세상 것, 그걸 우리에게 갖다 줘요. 그게 마귀 시험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이 생명과를, 이거는 아무리 먹어도 죽는 것이고, 이거는 아무런 가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영원한 생명을 소망을 준다는 이 진리를 깨달은 것은 마귀 시험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지금 에덴 동산의 아담이 시험 받는 그 모습이나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나 똑같아요.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다만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도 그래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귀는 구원은 못 뺏어가지만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합니다. 세상 것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자격을 상실하도록 계속 이간시키는 일을 합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사도행전은 배울 시간이 없습니다. 다음에 공부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태어났고 우리의 타락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온갖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들,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저희들, 영원한 심판과 멸망을 받아야 마땅하지만은 주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주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나머지 생애를 다스리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나머지 생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기를 원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이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으로 우리를 유혹해 옵니다. 그러나 이 세상 것은 얼마나 헛되고 거짓되다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주님 안에서만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진리가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우리가 다시는 이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이 뺏기지 않고 악한 죄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 주님께서 온전히 다스려 주시고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귀중하게 사용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서 떨어지는 사람이 없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